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어두운 곳입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길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인도를 받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지를 깊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서 영적 인지와 순종의 길 두 번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뜻과 계획을 알리기 위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잡음과 시끄러움에 휩싸여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고 순종하는 출발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부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과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는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현재 위치와 편안한 생활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도전적인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편안한 지위와 안락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땅과 미지의 모험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며 때로는 우리를 편안한 지위와 안정에서 꺼내어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출발로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지도와 안내를 받아 새로운 목적지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내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후손들을 번성시키고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새로운 출발을 했을 때 받은 보람이자 축복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과 번영을 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출발과 삶에 대한 희망과 안정감을 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은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큰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발과 노력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의 출발과 노력에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갖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출발은 그에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의 의미와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을 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줍니다. 이 출발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그의 계획에 따라 행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필수적인 동력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창세기 22장 17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와 그의 자손에게 이루어진 사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알 수 없는 땅으로 나아가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출발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롯과의 이별은 아브라함에게 큰 도전과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에는 롯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롯과의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에서 15절 말씀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르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과의 이별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길을 택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삭의 희생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내려진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이삭 내 아들을 취하여 너가 사랑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그를 내게 드려라. 이삭의 희생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이삭을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아내고 양으로 대신하셨으며 이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롯과의 이별과 이삭의 희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시험과 도전을 이겨낸 믿음의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을 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고 그를 따르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에게 순종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에 응답하는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성장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그의 풍성한 축복과 도움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편 32장 8절 말씀에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약속과 뜻을 받아들이며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출발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뜻깊은 변화와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출발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교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류한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과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교류는 심령적인 감성과 음성의 구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찬양과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소리내어 찬양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았습니다. 시편 34장 1에서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갖추었습니다. 우리 또한 음성의 구별을 배우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5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와 신성성을 깊이 알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류를 강화했습니다. 시편 100장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감사와 찬양의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인지하고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바쳤습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가짐은 경외와 순종, 감사와 찬양, 의지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깊은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마음가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교류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주변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화, 영적인 싸움, 믿음의 부족과 음성에 대한 감각의 둔화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들어지고 그 귀한 소리가 차단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도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류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마음과 영적인 감각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음성에 대한 감각을 강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동작을 믿고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행하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재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받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과 기도를 통한 음성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동작을 인지하며 순종과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고 그와의 교류를 깊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큰 축복과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류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장과 양육을 받았습니다. 시편 78장 70에서 72절 말씀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교류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자원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성장하였습니다. 시편 32장 8절 말씀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와 선택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게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교류는 깊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과 경외심, 음성의 구별과 응답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한 깊은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교류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와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의 뜻을 구하며 변화와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음성의 구별력을 키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을 받아 삶의 여정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축복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에 이스라엘 북부왕국을 통치한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에 의해 편향된 종교적 상황과 경제적 부패가 지배하던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바알신을 숭배하도록 유혹하였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이에 맞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왕비의 명령에 따라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숭배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원리를 완전히 변형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압력과 유혹은 엘리야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를 따르기로 결심한 엘리야는 이에 맞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엘리야는 사회적인 압력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열왕기상 18절 36에서 38절 말씀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엘리야는 제단을 두 번째로 수리하고 물을 뿌린 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 제단을 사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음성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결연한 대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에서 10절 말씀에 엘리야야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광야에서 많은 고독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며 바알신에 맞서는 그의 모습은 대단한 용기와 결연함으로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때때로 고독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사회적 압력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러한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연결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따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신앙자들과의 대결을 가지기 위해 갈멜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바알 신앙자들과 함께 제단을 준비하고 각자 자기 신에게서 불을 내려 제물을 불태우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알 신앙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자기가 세운 제단을 물로 적시고 세 번째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갈멜산에 불이 내려와 제단과 제물을 소멸시켰습니다. 이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백성에게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분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리와 권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은 엘리야가 숲을 속에서 고립되고 피곤함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소기로 불려오는 가베아로 나와 산 아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고 미약한 소리일지라도 엘리야에게 도달하면 그것이 엘리야 마음과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열왕기상 19장 전체는 엘리야의 회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엘리야의 삶과 사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엘리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하나님과의 교감과 인도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세상과의 대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은 신앙적인 여정과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다양한 음성과 영향을 제공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와 권위가 있으며 우리에게 영생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세상은 유혹과 유혹으로 가득하며 우리를 소말리아 사람들처럼 헷갈리게 하고 방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며 올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침을 받아 더욱 성장하고 의지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과정은 성경의 연구와 기도, 교회와 영적인 공동체와의 교류를 포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신성한 글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알 수 있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수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동역자들과의 교류와 응원을 통해 우리를 지지하고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가는 여정은 영적인 만족과 평안을 주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의 모험과 도전에서 본받은 많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어려움과 대립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힘과 인도 아래에서 험난한 여정을 이겨냈습니다. 엘리야는 신앙과 용기를 지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바알 신앙자들과의 대결에서 단호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굴의 믿음과 용기를 가지며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모습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회개하고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험과 도전에서도 자기 반성하고 회개하여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 회개와 변화, 충실함과 근성, 의지와 용맹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험과 도전에서 올바른 방향과 원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성장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인도와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안심하며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조언과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에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동기와 희망은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 지혜와 지침, 의미와 목적, 영적 성장과 변화, 희망과 기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레미야는 그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에 대한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계획을 알리는 역할을 통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역할은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그의 경험과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알리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들을 돌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방 나라를 향해 보내며 그를 세워 이스라엘에 대한 판단과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포로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알리는 사자로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도전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회개 없이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하였고 그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백성들의 비웃음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그 힘든 시련을 소개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했는지와 그의 예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니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모태에 나오기 전에 성결하게 세운 선지자로 정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택하고 그의 입에 손을 내어 세우라고 하셨으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할 장소로 가서 말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사명을 받아 선지자로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도전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과 경고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비웃음과 핍박을 받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허무한 존재로 만드신 것인지를 묻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에서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악한 음모와 핍박에 직면하며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믿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움과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큰 도전과 격려가 되는 영감을 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순종의 좋은 예입니다. 그의 생애와 사명을 통해 그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에서 8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세워짐을 전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성결하고 세우셨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메시지 전하기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레미야는 종종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를 전하는 어려운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하고 헌신적으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2에서 15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에 이 성에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예레미야 26장에서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핍박과 반대를 받았지만 그는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 애굽으로의 이주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레미야 43장에서는 예레미야와 그의 동료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려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순종을 지키기 위해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고 유다에 남아 있으려는 마음가짐을 갖추고 그의 사명을 이행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예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편리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로서 영감과 도전을 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데에 격려와 깊은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편리나 편안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고 그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에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헌신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섬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기쁨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믿음과 충실성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필요한 지혜와 힘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충실성을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께 믿음을 품고 그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도 하나님의 충실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어려움과 고난에도 헌신하여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충실성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역할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도전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의 뜻을 이행하는 데 헌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안에 항상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에 영감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적으로 개혁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데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자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종교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동맥경화를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깨 결림은 사라져라. 어깨 결림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져라. 혈액은 정상적으로 흐를지어다. 혈액은 정상적으로 흐를지어다. 기억력은 돌아올지어다. 기억력은 돌아와라. 가슴 통증은 사라져라. 가슴 통증은 사라져라. 가슴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숨이 차는 것은 편안해질지어다. 숨이 차오르는 것은 편안해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져라. 모든 통증은 사라져라.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